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꿈과 비전 이렇게 동의어로 보통 이렇게 사용하죠. 꿈이나 비전이라고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거를 다르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꿈은 인간이 꾸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꿈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전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뭐 이렇게 별로 타당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같은 말이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꿈이고 비전인지, 이게 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야망과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꿈과 비전은 자연인들의 꿈과 비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신앙인들의 꿈과 비전이 되겠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종착점이 무엇인지, 그게 만약에 자기의 이익만 위한 것이 최종적인 종착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이루려는 꿈의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연인들의,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이 꾸는 꿈과 비전입니다. 근데 내가 꾸는 이 비전과 꿈이 목적지가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구원의 일을 한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신앙인들이 꾸는 그 꿈과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인들이 꾸는 꿈, 결국 이제 이 목적지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이제 멈추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사해바다에다가 보통 비유를 합니다. 이제 사해바다는 그냥 물이 들어간 다음에 흘러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냥 모이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의 바다라 그래서 우리가 사해바다라고 그러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오면요 계속 나가요. 흘러보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고 거기에 이제 고기도 살고 생명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게 이제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수 생명이 우리의 차고 넘쳐서, 우리의 잔이 넘쳐서 그걸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소원을 가졌는데, 이제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꿈과 비전처럼 소원도 내 욕망에서 나오는 소원, 그거는 우리가 기복적인 소원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세상적인 소원을 갖다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또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 한 몸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착점인 로마로 이제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늙고, 사실 지병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늙고 병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잘 불태우면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아주 다 방전돼가지고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께 가는 것이 이제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얘기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설교하다가 설교단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얘기하시는 걸 봐서 끝까지 그냥 말씀 증거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명의 의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감옥에다 이렇게 가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서 다른 바깥에 외부에 거처를 정해서 거기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뭐 자택 감금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군사를 붙여줘가지고 수갑 쇠고랑을 차가지고 이렇게 둘이 로마 군인과 사도 바울이 한쪽 팔을 묶어서 이렇게 감시할 수 있게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방문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끝까지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그 이사를 좀 자주 다녔어요. 근데 이사를 자주 다니면 좀 귀찮은 게 맨날 짐 싸고 풀고 정리하고 그런 게 참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 버린 걸 많이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신발장을 정리하는데 신발장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신발이 있더라고요. 딱 많이 신었던 신발, 사가지고 별로 신지 않았던 신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었던 신발은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신발을 계속 신었겠죠. 그래서 그게 참 그걸 신으면서 기분도 좋았을 것이고, 하여튼 저를 편안하게 해줬고,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신발이 해서 오래 신어가지고 다 달아 없어진 그런 신발이 있고요. 또 어떤 신발은 새로 샀는데 발이 좀 아프고 혹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새 거긴 새 건데 넣어놔가지고 그냥 거의 뭐 신지도 않고 묵어버리게 된 신발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신발도 이제 다 버리게 되고 달아 없어진 신발도 버리게 되는데, 사가지고 그냥 넣어놨다가 몇 년 묵었다가 버리는 신발은 아깝더라고요. 근데 달아 없어진 그냥 계속 신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뽕을 뽑은 신발은 그렇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운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수명을 다 했잖아요, 끝까지. 제가 이제 그 두 신발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어떤 신발 같은 모습이 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그냥 기뻐해가지고 나를 다 그냥 사용해가지고 그냥 다 달아 없어진 그런 신발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게 내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셔가지고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사용해서 이제 늙고 병들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까지 끝까지 쓰임받으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아마 막 100세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또 하늘나라 갈 시점이 다가오면 우리가 100세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은퇴하고도요 할 게 엄청 많아요. 몇십 년을 지금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몇십 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옛날하고는 틀려졌어요. 그럼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살 때 끝까지 여러분들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일을 많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로마에 이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악의적인 혹시 소문을 들었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게 되죠. 그 변호하게 된 이유는 바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전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게 오해를 다 푼 다음에 이제 가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와서 이제 내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날짜가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을 데리고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래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 아침이라는 게 그냥 뭐 9시, 8시 이런 게 아니라 프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새벽이에요. 새벽부터 왔어요. 그냥 이른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서 밤까지 그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강의하고 강의 원고를 쓰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그걸 뭐 한 2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원고지 분량도 이 A4로 몇 장씩 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많이 축적된 게 있어야지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불편했겠습니까? 늙고 또 지병도 있어가지고 병들고 또 헛간 같은 데서 편하지도 않은 곳에서 또 수갑까지 채워져가지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본인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다 닳고 닳아 없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의미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나의 의미가 거기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그 화이트헤드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뭐 가정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양 철학의 플라톤부터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이 존재 자체를 중요시했으니까, 어떤 이 사람이 딱 멈춰진 존재, 예를 들어 이 성경책이라면 성경책에 대해서 쭉 이 존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하나 있는 존재를 중요시했는데, 화이트헤드라는 그 사람은 관점이 좀 틀려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사이의 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거보다 이 관계성, 서로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보이지 않는 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코밍, 되어지는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성경책 자체에 아무리 설명해봤자 중요한 게, 이게 별로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성경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남으로써 이 성경책이 중요하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존재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생명의 의미가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우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이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 교인들을 예수 생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존재의 의미가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우리 생명을 주님께 단단히 동요매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고난들 속에서
이 다윗이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냉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 원형 어선이 갈 때 그 수족관에다가 쏘가리라고 하는 그 생선을 거기다가 싣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막 멀리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쏘가리 있는 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생선들을. 그래 이제 멀리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까지. 근데 이제 쏘가리가 이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고기들한테 막 전기같이 그냥 팍 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쏘는 거는 고통이겠죠. 편안하지가 않죠. 불편하잖아요. 자꾸 쏘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좀 이렇게 쉬려고 해도 자꾸 쏘가리가 다니면서 쏘니까 계속 피해 다니고 불편하게 돌아다니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들이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싱싱하게 살아가지고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게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생생하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살도록 만드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불편하고 힘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다 고난의 얘기예요.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 지병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더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널리 증거하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다고 그거를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싱싱하게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좀 풀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은 좀 편해지면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요 그냥 풀어져요. 그냥. 근데 이제 좀 긴장되는 게 있고 좀 불안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있는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믿지 아니하되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좀 위로가 되죠. 여러분 전도하고 그럴 때 열심히 했는데 막 반응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좀 섭섭할 때 있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듣질 않아? 이렇게. 전혀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하물며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이 복음 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바울이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서로 맞지 않아서 분열이 돼서 갔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올 때는 한 마음이 돼서 왔어요. 야, 여기 거기 무슨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가자 그래서 참 사이가 좋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져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분열이 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검을 주러, 화평의 주님 아닌가요? 검이라는 거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갈라내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복음이 들어갈 때 분열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짓된 평화,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거짓된 평화가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없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사야 말씀하는 것은 이사야가 이제 53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순종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이상주의자라고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현실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이해가 달라요. 플라톤은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삶이 일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선은 알지만 선을 안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가 좋은 건 알지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말했는데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니까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죠. 근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 플라톤은 네가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진짜 알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참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행, 합일, 지행, 일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행도 신행일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로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쓰임받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